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26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제가 이제 주님께 여쭤봤을 때 사무엘상 26장과 24장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희하고 연관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바깥 외부에서 저희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해라 하면 그 메시지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다윗의 입장, 그 다음에 얼마나 그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애를 쓰며 그렇게 갔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걸어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그 들염소 바위로 왔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24장 2절에. 그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되죠. 다윗은 또 굴 속에 있었습니다. 굴 속에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냐면 장인입니다. 자기 아내의 아빠예요. 그럼 장인과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당연히 사이가 장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장인도 사이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나가고 했습니다. 그럼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그렇게 사울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면서 그랬을 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블레셋이 도망갔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이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제껴놓고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사울 안에서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다윗을 많이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한 소식통에 의해서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그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3,0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사울이 이제 좀 쉬려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이 그 굴 속에 미리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발로 들어오는 거죠. 자기 발로 다윗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진짜 당신의 원수가 이제 당신 손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날인가 봅니다. 오늘 사울을 죽일 날인가 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옷이다 그러면 이 옷자락에 조금 이 부분만 칼로 이렇게 베어냈다 그 말이에요. 살을 다치게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후에도 그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찔림을 받아요. 다윗은요,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대 소년 때. 왕으로 세워졌죠. 그렇지만 아직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 왕은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서 임재하시지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그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장인이에요. 내가 그 장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그 장인을 죽이지 않으면 장인이 그 다윗 사이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상태예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장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겠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이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뱉다는 이유로 뭐 몸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옷자락을 뱉다는 이유 때문에 가슴에 너무 큰 찔림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충분히 죽일 수 있도록 또 하시는데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다윗이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손을 못 대게 만듭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여러분, 도망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삶이에요. 언제 사울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쪽 광야 저쪽 광야로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그거 손대지 마라. 여기서는 손대지 말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마라. 그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와요. 내가 죽이지 않고서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그 사람을 찔러 죽이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대시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행동을 보면 정말 본받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시편 119편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1편, 102편을 읽었던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이 한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말씀을 지키려고 사실은 다윗은 목숨을 건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죠. 그것을 지키려고,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 동굴에 있는데, 그것도 군사를 3,0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죽이고 살아서 그 동굴에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한 찔림을 받고 자기의 군사들에게 멈추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내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친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사오니 제가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 불에서 나오고 나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울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직접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울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저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겠다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로마서 13장 거기에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정하셔서 왕으로 세웠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어떤 왕? 만왕의 왕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다 죽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소나 이런 양이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그런 양들을 또 좋은 것들을 남겨놨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고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를 다윗이 인정해야만 한 거예요. 자, 그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인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손을 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손을 대서 죽이는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그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그 판단이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재판장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뛰어들어서 사울을 죽였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신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진장 사랑하고 사모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명령했던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악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주님 손에 의탁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너무 고마워하죠.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고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내가 다시는 쫓아오지 않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놓고 또 26장에 또 사울이 옵니다. 사울이 와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 오는 거예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때 아비새가 이제 이 사람을 내가 한 번에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베일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찔림을 주셨어.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찔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찌르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 그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사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자기 부하인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친히 사울을 치실 거라는, 죽을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전쟁통에서 죽든지 할 거야.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친히 다윗이 사울을 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못 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치지 마라 라고 하시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대적자를 안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어렵죠. 주님은 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다가 만약 그가 사울의 손에서 죽었을지라도 다윗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볼 때 다윗의 마음이 많이 비춰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왜 승리예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는데, 적군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승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르려고 주변에 엑스트라도 많이 등장시키십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오늘 나를 하나님이 기르게 하는 엑스트라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 A라는 어떤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엑스트라로 출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울의 욕심과 불순종과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진짜로 그가 그런 죄를 저지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전부 아시는 것뿐이지요. 어찌됐든 다윗에게 이 훈련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용감했습니다. 용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쉬운 것을 순종하라면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면 주님 저 못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할 때. 그런데 저희가 못했으면 주님이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의지해서 그 일을 해라.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용서하거라. 용서하라는 한 말씀을 지키려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버리고, 용서하라는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몇 차례 창을 던졌던 자기의 장인 사울을 살려서 보냅니다. 왜요?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심판과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급한 상황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라고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그렇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군사들입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 복종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한 말씀을 지키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그 주님의 한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그 왕의 동상 앞에 절 한 번만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 금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 풀무불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동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왕이. 그런데 그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을 선택하고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또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해야 하는지.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그 말씀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사울처럼 그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다윗처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을 주는 인물들이에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는 그 말, 눈 한번 감아버릴 수 있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자기도 그 나라에서 모두 대신들이고 하기 때문에 장관급들은 되잖아요. 계속 장관 해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를 장관으로 세우신,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눈에 보이게 왕이 세웠다고 하죠. 그 왕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장관에서도 제명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이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첫 번째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도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진짜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풀무불을 선택해 들어갔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지 말라고 했어요.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너무 그의 결단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 어떤 일로 주님이 이런 부분에 설교를 하게 하셨는지, 어떤 사람의 어떤 지금 형편이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13장에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너희가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를 해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윗이 해하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나요? 일단 해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다윗이 결정했고 그 밑에 있는 부하에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울의 군대 사람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잠재워 버리신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다윗은 그 동굴에서 들켜서 죽었죠. 그런데 그들을 전부를 여호와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살아요. 이 과정을 보면 그래,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구나.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십시다. 설령 그분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안 좋은 상황에 여러분의 권위자가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분을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가십시다. 그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주님 손에 맡기세요. 분명히 다윗은 오늘 주님 손에 맡겼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맡기라고 하잖아요. 주님 손에 맡기라고. 원수 갚는 거 네가 갚는 게 아니야. 내가 갚을 거야.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걷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다윗, 정말 본이 되는 삶이 제가 볼 땐 너무나 본이 돼.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면서 아까 읽었던 우리가 시편 119편 101절하고 102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